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생업과 일터와 직장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울지 말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5월이 다 가니까 이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초두에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과부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이하리만큼 신기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 때문에 주님의 찬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과부는 자신의 믿음이나 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해서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란 뜻을 가진 나인성이라는 이름이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남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성읍입니다. 고대 이사갈 지파에 속했던 성읍인데 소헬몬산이라고 하는 북편 비탈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약 하루길 정도 걸리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나인성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루길 정도 떨어진 이곳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성문 근처에서 어떤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죠. 독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유대 땅에서는 죽은 당일에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그날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시신을 성 밖에다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장례 행렬은 독특하게도 유가족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관을 맨 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호상꾼들 또는 그 고용되어서 애곡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은 별로 볼 수 없는데 이 상여를 메고 갈 때 제일 먼저 상여가 가고 그 다음에 유가족이 가고 그 다음에 호상꾼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유가족이 맨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가족이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바로 독자에 이른 과부를 보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과부와 고아와 객이죠. 이 세 가지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세 가지 3대 계층입니다. 이 모세 율법은 이들을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잘 돌봐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완전한 상실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과부와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아들의 관을 메고 가는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막 성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길에 있어서 비극은 있게 마련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과부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여인 홀로 살아오는 것도 슬프고 고달픈 생이었는데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온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 이처럼 혹독한 생애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불행을 당한 이 여인이 그 비극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인생을 찾으시고 그런 인생에게 새로운 삶의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비애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 어구에서 이 불쌍한 과부를 만났을 때 헌화하는 무리, 자기를 위로해주는 이웃들과 함께 성문을 나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것은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울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주위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헌화하는 무리. 이 헌화라고 하는 말을 일상 말로는 쓰지 않죠. 어떤 뜻일까요? 시끄럽게 짓거리며 떠드는 것을 헌화라고 말합니다. 시끄럽게 짓거리는 거,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울음과 위로 가운데에서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런 경우 어떻게 그 과부에게 울음을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하실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능히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청년의 시체가 있는 관 위에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곳에 많이 운집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관 위에 손을 얹으신 예수님께 쏠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 속에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명하시나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의 어미인 과부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나오면서 과부와 함께 슬퍼하는 무리들의 간구를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청년은 죽어 있습니다. 관을 메고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 청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명령에 관 속에 죽어 누워 있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난 아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어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해 있었던 그 둘러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임하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실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이적의 권능을 듣고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인 엘리야나 아니면 엘리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끊겼다가 이제야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이 성경에 몇 가운데 나오고 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엘리야에 의한 사렙다 과부의 아들, 엘리사에 의한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한 누구죠? 다비다, 바울에 의한
유두고 남자가 더 많네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경우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직접 선포하셨던 것에 비해서 다른 나머지 사건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혼의 궁극적 소망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나 아니면 위대한 도덕가나 그것도 아니면 놀라운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참 위로를 베푸시는 소망의 메시아이시고 사망 권세를 친히 깨뜨리시고 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늘 우리들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달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 가정 구원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제게, 부모인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소서. 가정 구원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제게 있음을 알게 하소서. 자, 출애굽기 12장 3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가장 뚜렷한 계시를 보여주는 독특한 사건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월절 어린 양은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만 고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구원의 관점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유월절 사건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 구원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의 숫자대로,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더욱이 어린 양의 피는 각 가정의 집에 뿌려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애굽 백성들 중에서 각 가정을 대표하는 맏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각 가정을 대표하는 맏아들들은 하나 어린 양의 피 독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원칙이 어떤 것일까요? 자, 내가 너희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으로서 대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를 각자 택하여 복을 주셨듯이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모든 믿는 가정들을 축복하겠다. 어린 양과 그 피는 내 백성들의 가정과 식구들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징표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손에 전체 가족의 안전과 운명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심하게 비춰졌던 대속의 그림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그래서 가정을 위한 어린 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각 가정의 가정 위에 뿌려질 때 사악한 파괴자 마귀는 우리 가정 속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우셨을 때에도 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문설주에 뿌린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은 신앙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놀라신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게 하고 일상적인 가르침과 생활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실증해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진리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구속에 참여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매년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소중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한 가정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7번 동안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어린가요? 장성했나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장성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자녀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제가 겸손히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화해 주셔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온 가족을 위한 것임을 날마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를 바치오니 저를 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제 자녀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제가 자녀를 양육하되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양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제 자녀들의 성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생활의 지표로 삼게 하옵소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그들의 믿음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손자, 손녀들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 구원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저의 부모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